안녕하세요. 형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2편에 관해서 전체를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은 새벽 사슴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22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과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분의 영광,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우리가 새 근원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우리는 사람들의 증오로 인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20절까지. 그 다음에 21절은 나를 사자입에서 구하소서인데 이것은 사단의 적개심으로부터 인한 나오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인한 고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 근원에서 나오는 고난을 첫 번째 단락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의해서 버리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드님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세 가지 근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에 우리가 보기 전에 그 성경 상단에 기록된 두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아옐렛 샤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칭입니다. 시편 22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옐렛 샤할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입니다. 아옐렛과 샤할 두 단어인 거죠. 이것은 바로 새벽 사슴을 말합니다. 새벽 사슴은 아주 섬세하고 민감한 동물이고 매우 아름답고 작은 동물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어린 사슴, 영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눈에 띌 수가 있고요. 새벽 사슴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일찍 나가서 이제 새벽에 나가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들레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이렇게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에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멀리 날아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사슴은 새벽과 관련되고 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세책에서 이 동물들의 이름을 발견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사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있는 동물 중에 색인지라는 동물은 정결하기 때문에 너희는 먹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있으며 색임지라는 동물에는 소, 양, 사냥, 사슴, 노루 이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슴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사슴과 노루가 또 사냥이 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모세의 책으로 가면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용되는 동물이 주로 수송아지라든지 수양이라든지 어린 양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새벽 사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적인 책인 시편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가서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벽 사슴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2편에 보면 새벽 사슴의 중요한 네 가지 대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상세하게 상고해 볼 것입니다. 새벽 사슴 같으신 주 예수님을 먼저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 사슴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습니다. 또 이른 아침 새벽에 주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백성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른 아침 새벽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사슴 같으신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있었던 부활에서도 주 예수님께서 새벽 사슴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매우 일찍 해 돋는 때에 무덤에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사슴 같으신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는 그 부활에 대해 기록해서 해 돋는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부활에 대해서 이른 아침 어두울 때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새벽 사슴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오실 때 주님께서 새벽 사슴이 되어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새벽 사슴의 그 특성을 가지고 오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제자들이 그 밤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대해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 사슴, 곧 아름다운 새벽 사슴이셨습니다. 새벽 사슴은 매우 아름다운 동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체가 사랑스럽습니다. 새벽 사슴의 또 다른 생김새는 매우 아름답고 매우 우아하며 매우 현명한 이런 동물입니다. 새벽 사슴을 나타내는 또 한 가지는 매우 빠른 발입니다. 새벽 사슴을 잡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새벽 사슴은 매우 민첩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붙잡아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니 라고 되어 있어서 피하셨습니다. 새벽 사슴 같으신 분께서는 그들 앞에서 민첩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붙잡으려 했고 그러나 새벽 사슴께서는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셨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 사슴께서 가버리셨습니다. 그분께서 가버리셨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 즉 새벽 사슴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걸음이 빨랐습니다. 그분은 요단강 저편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이 지금 새벽 사슴으로 내 대적에 대해서 이제 상고할 것입니다. 먼저 시편 22편 11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새벽 사슴께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시편 22편의 장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먼저 환난이 가깝고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도울 자 없나이다를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찢어진 마음들을 고치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는 장자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던 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주님의 도착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환난에 처해 계십니다.
거기에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도와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주님을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고자 하는 주님의 대적 네 그룹 중에 첫 번째 그룹을 보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사는 힘쓴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편의 명칭 새벽 사슴과 일치합니다. 이 잔인한 짐승들이 새벽 사슴을 구석구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그 짐승들이 새벽 사슴을 둘러쌌습니다. 황소와 바산에 힘쓴 소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산의 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바산의 힘센 소들의 모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사슴이 한가운데로 끌려옵니다. 그들은 새벽 사슴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음이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새벽 사슴을 얼마나 미워하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새벽 사슴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귀는 찢고 부르짖는 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절과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야말로 그들 아비 마귀와 같습니다. 이 짐승들이 새벽 사슴을 삼키려 합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은 새벽 사슴을 삼키려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벽 사슴의 대적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주 수족을 찔러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여기에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들도 새벽 사슴을 에워쌌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 사슴을 묘사하는 두 가지 말, 곧 에워쌈과 두름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 다음에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들이 주님을 에워쌌으며 그들이 새벽 사슴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제어했으며 그들이 주님을 죽입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서서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제 그들은 주님을 손에 넣었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개들이 이방인들과 관련된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는 이방인들, 곧 로마 군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을 직접 죽이는 권한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직접 죽이는 것이 허락되었다면 그들은 주님을 돌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을 직접 죽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직접 죽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장례식은, 장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의 장례 방식은 그 몸을 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장사가 허락되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라고
요한복음 1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죽이는 것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장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래서 16절 초반에 보면 개들이 복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유일한 곳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는 단수입니다. 만일 개들이 로마 군병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개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일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이방인 개였습니다. 시편 22편에 의하면 말입니다.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본디오 빌라도가 주 예수님께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 처음 부분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입니다. 이것이 사단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에 하등의 의심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절을 찾나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사단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단은 사자같이 갈보리에서 큰 소리로 으르렁 거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사단은 12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단은 구원의 주님께 직접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단이 그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지라라고 읽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새벽 사슴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새벽 사슴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상대가 안 됩니다. 새벽 사슴과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스러운 언급입니다. 들소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쓰겠습니다. 들소는 험하게 가지가 난 뿔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 뿔들의 끝은 예리합니다. 이것은 사형집행의 방식이 되곤 하였습니다. 범죄자를 붙잡아 그 범죄자의 두 발을 함께 묶고 그리고 그의 범죄자의 두 발을 묶어서 그리고 들소에 가지난 뿔 하나의 끝에 그의 두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를 들소에 가지난 뾰족하고 예리한 다른 쪽 뿔에 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범죄자는 그 뿔들에 가로질러 묶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들소를 풀어놓습니다. 들소는 돌진합니다. 들소는 짓밟습니다. 들소는 찢습니다. 들소는 이 사람 곧 범죄자를 그 두 뿔에서 떼치려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사람이 들소 뿔에 있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외침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언어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이제 네 번째 그룹으로 가겠습니다. 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룹이라기보다 아주 중요한 네 번째 언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벽 사슴에 대한 네 번째 그룹으로 생각해보면 힘센 황소들, 개들, 사자, 그리고 들소.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칼이었습니다. 스가랴 13장에 보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로 시편 22편은 시작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 있었던 구원의 주님의 궁극적인 비판과 슬픔과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산의 힘센 황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들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자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들소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칼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끝은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우리는 힘센 황소들, 개들, 사자, 그리고 들소를 봅니다. 주님은 진토에 두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진토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사나운 동물들이 새벽 사슴을 파멸시키려는 것을 잠시 읽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대적하여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들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자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들소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산의 힘센 소들은 자기들이 한 걸로 알았을 것입니다. 개들도 자기들이 한 걸로 알았을 것입니다. 들소도 자기가 한 걸로 알았을 것입니다. 사자도 자기가 한 걸로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결코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놀라운 외침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모두 그들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주 빨리 시편 22편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갈보리의 모든 고난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회중 혹은 교회에서 주님을 찬송하리다. 이미 16절에서 보았습니다. 주님은 악한 무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악한 무리가 주님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주님은 결코 다시는 그러한 무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다시는 주님을 둘러싸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둘러싸여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토요일이니까 내일 모일 때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둘러싸일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주님을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교회로부터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할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4번 정도 나옵니다. 22절 마지막에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3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센 황소들, 개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신 바로 그분께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찬송할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27절 28절을 읽으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만일 우리가 23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본다면 27절 28절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축복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미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모임, 그 모임에 시편 22편에 대한 우리의 깊은 상고와 묵상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데워진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이제 애워싸 이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바산의 힘센 자들과 개들과 사자와 들소가 에워쌌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곳에 위치해서 이제 하나님을 에워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목숨을 취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덕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데 우리의 생애가 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새벽 사슴 그리스도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 민첩하신 주님의 모습, 새벽에 나가시는 부지런한 주님의 모습,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고난의 주님의 모습, 은혜의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